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 사람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있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모세의 기적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요 행렬이 쫙 좌우로 갈려지면 야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것이 모세의 그 기적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기적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종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정말 벽돌을 이기고요. 건축물을 짓고 농사를 짓게 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고 무한대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벌어진 것을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아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이 그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400년이 있다가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왜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여기 대해서 의문의 꼬리를 물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나는 답을 못 찾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신정론이라고 그럽니다. 신정론, 변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병행되어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너무 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삶과 또 비슷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수많은 기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애굽 땅에서 부르짖고 신음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내가 그런 힘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참 부르짖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떤 전체주의 국가에서요, 내가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큰 절망은 나에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잡혀가 있다는 것을 내 가족이 모른다는 사실, 나의 친지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절망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시고 만지시고 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또 과거의 나의 고통 때도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셨다. 나의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지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 고통이 너무 길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면 끝날 것 같은 이 고통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셉의 경우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에 또 우리를 요셉을 구출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기를 바랬는데요, 밥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또는 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되지도 않은 밥을 막 먹으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익지도 않은 음식을 막 먹으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조금만 더 인내하였으면 나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남에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이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 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정말 그분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인내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구덩이에 빠진 요셉, 감옥에 있는 요셉,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라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모세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모세 같은 사람을 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한 그 계획을 세세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 너희가 그 백성의 그 부르짖는 소리,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는 광야길로 사흘쯤 제사로 가겠다. 그러한 아주 구체적인 그 말까지 이야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다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너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바로 듣지는 않고 많은 이적을 본 후에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은금 패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의복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그 계획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또 바로에게 가서 바로는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죠. 가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고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나타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신에 모세에게 하나의 이제 설득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팡이를 집어봐라.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바뀌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 빼니까 손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처럼 하얗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이적은 안 믿어도 이렇게 손이 변하는 이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일 강물을 또 가져다가 그것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여줘라.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하얗게 됐고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될까요? 야,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죠? 저는 말을 원래 잘 못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이 언어로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말도 느리게 하고요. 말 재간도 없고 제가 말을 잘한 적이 없습니다. 뭔 말을 할지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짓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좋다. 내가 너의 입에 있을게. 너가 말할 때 그 입에 내가 있을게.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말주변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계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기가 찬 노릇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형이 있지 않느냐? 너보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지. 그러면 아론을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참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래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아마 모세를 치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너 그럼 가지 마. 내가 다른 사람 쓸게.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모세를 믿고 모세에게 한번 맡기기로 하신 것을 계속 맡기시는 것이죠. 모세가 드디어 이제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은 치면 예배가 되겠죠. 제사를 드리러 예배하러 가지 않으면 전염병이 올 수도 있고 칼로 치실 수도 있어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모르겠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안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런 소리 하니까 너희 벽돌 굽는데 그 짚을 넣는데 짚을 우리가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다 구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짚을 넣으면 이제 흙으로 해서 굽는 그 벽돌이 더 튼튼해지죠. 그래서 짚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공급 안 해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루에 만들 벽돌 수는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야, 너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 그들의 손에 칼을 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기가 찬 것은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입장에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요. 상당히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런 사람도 썼는데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정말 모세의 이 고집, 모세의 이 발을 안 떼는 자세,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렇게 쓰셨을까요?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을 때 그런 것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러 문제가 있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실제로 그랬죠. 그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아서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의협심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의협심 바탕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을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완전히 대놓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처럼요.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또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로부터 새로 시작하신 것처럼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부터 새로 시작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모세는 부르짖었습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옥에 가게 되더라도 정말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을 쓰십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 그러므로 사랑하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잊지 말고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구멍난 그릇인데요. 깨진 그릇인데요. 조각나서 부분밖에 안 남은 그릇인데요.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써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출애굽 이야기를 출애굽에 있는 이 이야기, 이 서술에 대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심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요 하루아침에 그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충분히 가능하죠. 어떤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명을 멜기세덱 왕이 범하려 했을 때, 또 아브라함 경우에 바로가 또 범하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환경적으로나 꿈에서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요 바로에게 열재앙이 아니고 재앙 하나만 가지고도, 또는 재앙이 있기 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첫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대면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바로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버려 둔 것이죠. 그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개역 한글을 보면 강팍하게 하셨다. 고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원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둬서 결과적으로 고집세게 한 그대로 유지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또 그렇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려서 하셨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와 모세에서 있었던 이 일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바로, 그 뒤에서도 일하고 계셨고요. 그 바로와 계속 부딪히면서 이야기하였던 모세를 통하여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전혀 그것이 들어지지 않고 이적이 나오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의 경우를 본다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당장 죽지도 않고요, 뭐가 환경이 나빠지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잘 모르시나 보다, 잊고 계시나 보다, 아니면 해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 운명의 시계가 찰칵찰칵 가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전혀 회개하려 하지 않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너무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남들이 볼 때 너무나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그 1%의 하나님과 그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1%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너무나도 위험한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서 있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남들이 볼 때 비난받을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많이 있으면 자기도 알고 남도 알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잘못이 있는지,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 무슨 허물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을 때 또는 위선이 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정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요. 여러 번의 기회를 줬지만 바로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지막 재앙으로 이 문제를 다 이제 해결을 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그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보기 전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먼저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 바로가 이제 거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거부하는 바로에게 이 이적을 보아라. 이래도 안 보내겠느냐. 이렇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피재앙이 있었어요. 피재앙. 그러니까 나일강을 그 뱀으로 변하게 한 그 지팡이를 쳤더니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실행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호수라든지 운하라든지 모든 물 있는 곳을 다 피로 변하게 하고 그릇에도 있는 그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좀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요술사들도 마술사들도 그걸 따라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 재앙인데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곳을 뛰어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재앙이 나왔을 때 바로의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바뀌기보다 이제 말이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너희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구리를 없애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온 사방을 뛰어다니던 개구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 티끌, 그 먼지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이로 다 바꿨다는 것이죠. 이를 이제 우리는 각다귀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다귀 같은 그러한 작은 모기처럼 생긴 그러한 것을 다 바꿨습니다. 요술사들은 이것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랬지만 듣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파리 재앙인데 이때 또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파리떼가 들끓지 않게 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파리떼를 막 들끓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파리떼가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바로가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습니다. 다섯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돌림병인데요. 가축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돌림병으로 다 죽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또 가축은 죽지 않게 하셨죠. 여섯 번째 종기, 끓음이 이제 티끌, 미세먼지 같은 것이겠죠. 그런 걸로 바뀌는 그리고 그것이 종기를 일으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로는 계속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인데요.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 우레소리가 나고 불이 막 내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람과 짐승이 맞아서 죽고 채소가 막 다 찢겨 나가고 나무가 꺾여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또 그러면 가라. 그랬다가 또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 메뚜기 재앙은 이 우박 재앙으로 해서 밭의 채소들이 곡식들이 다 거의 없어졌는데 남은 조각조각은 있을 텐데 그것까지 메뚜기가 이제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요술사들이 이제 뭐라고 요술사가 아니라 신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지를 모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도 죄를 지었다. 죽음만은 떠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한 톨도 안 남겨 다 먹으면
먹을 게 없어 죽겠죠. 그래서 홍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에 하나님이 다 몰아넣어서 메뚜기 재앙이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재앙이 있는데요. 메뚜기 재앙 때 어린이는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가 흑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깜깜한 어둠, 기어서 거의 만지면서 가야 될 정도로 캄캄한 어둠의 재앙이 왔을 때 양과 소는 못 가지만 어린애는 데리고 나가라. 근데 양과 소가 없으면 우리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모세는 버텼죠. 근데 이때 흑암 재앙에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이렇게 비쳤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있다고 할 때 영적으로 보면은 다 어두운 곳이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 주십니다. 밝은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굴 같은 그 캄캄한 곳에 있을지라도 마치 터널의 끝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빛으로서 인도하시며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10번째 재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 그러니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번째 것은 죽이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두가 다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이지 않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요. 그 피를 문이 있으면 이 좌우 설주가 있죠. 옆에 왼쪽 오른쪽 그 옆과 임방 위쪽에다가 우슬초로 찍어서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렸을 때 바로 죽음의 사자가 치러 애굽의 온 집에 첫째를 다 죽이러 다닐 때 그 피를 보면 건너간다.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라고 해서 유월이 바로 그 유월이 되는 것이죠. 건너간다. 패스오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파스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너가는 그러한 양의 피를 인해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지금으로 치면 4월 정도 되는 때인데 바로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를 아비벌이라고 해서 4월경 3월 말에서 4월 그때가 해의 첫 번째 해가 되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피 자체가 능력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마치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담근 물을 짐승에게 먹였을 때 점이 생기고 얼룩이 지고 하는 것이 그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능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사실은 야곱이 경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있는 심판, 사망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잡히셔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피만 이렇게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다 이렇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식구대로 먹고 자기 식구가 좀 모자라면 옆집까지 해서 한 사람당 먹을 수를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빵을 떼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가 바로 준비일이다, 예비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 잡혀서 달리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양처럼 그렇게 되셨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집에 장자들이 다 죽고 있는 그 사망이, 죽임이 있는 그곳에서 유월절 양의 피가 그 사람들을 구해준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되지 않지만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써, 다시 말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뼈를 뚝 꺾으면은 안에 골수 같은 걸 이제 빨아먹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 말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셨는데 이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가장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죽이는 것. 고통 속에서 총살 같은 것, 교수형 같은 것은 금방 죽죠. 십자가 처형은 그것이 아니라 천천히 끔찍한 고통을 계속 느끼면서 죽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죄수는 좀 건강해서요, 잘 안 죽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데 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다리를 몽둥이로 쳐버리면 다리뼈가 꺾이겠죠. 다리뼈가 꺾이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몸이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밑으로 처지는데 팔은 매달려 있으니까요, 여기 몸이 내려가고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다리뼈가 꺾이셨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러 갔을 때, 다리뼈를 꺾으려고 쳐서 부러뜨리려고 갔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뼈가 꺾이지 않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것은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고기를 먹는데 그 뼈를 꺾지 말라 한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른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집에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양이 죽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떠한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요,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 값을 지불하고 그 벌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인데 친족 간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빚을 갚아주고요, 어떤 저당물을 갚아주고 찾아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속량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노예 상태에 있는 애굽 백성들을 속량하겠다, 값을 주고 찾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속량하셨다, 이렇게 할 때는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값을 치르고 우리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과 고백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입니다. 100만 원 주고 산 것이 아니고요, 1억 원 주고 산 것이 아니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사야를 보면 53장을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이것을 보아도 정말 장님처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그렇지만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정말 양처럼, 양은 목이 잘려도 반항하지 않고 조용히 죽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그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서 조용히 죽는 양처럼 죽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바로 나를,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 속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절 4절도 1절로 4절도 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요 바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죄가 있어서 그 영원한 그 벌을, 끝나지 않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이 70억 인구의 운명인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속에 흐르는 그 죄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면벽수도를 1시간, 10시간, 한 달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의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요 마치 맹렬한 불 앞에 고드름처럼 우리는 녹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죄를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바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피로써, 그 피를 뿌린 집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받아 주셨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깊은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수기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그 아버지한테 너무나 귀여운 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등학생인데 가출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어떤 남자친구랑 따로 방을 차려서 같이 동거하면서 학교는 가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아버지가 그 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와서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가셨는데요. 나중에 이 여학생이 나중에 커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딸이 정말 그렇게 된 모습을 본 아버지는 돌아와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계속 울고 그렇게 했다는 친척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과 관련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고 계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고난 가운데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으신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도 혹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고통에 대해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너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그 고통, 이것이 마음 아프시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것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다.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은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또 건지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을 빠져나오는 백성들이 마치 도둑이 숨어서 도망하듯이 그렇게 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근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이웃들이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저것도 가지고 가세요, 은금 패물을, 의복을 막 주고 그것을 받아서 가게 했습니다. 이거 좀 주세요, 빨리 가지고 나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장자재앙으로 참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참으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달라는 것은 다 줘서 빨리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 건지실 하나님은 그 수렁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득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속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슬초로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양의 피를 뿌리라고 했는데 뿌리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집은 다 죽었겠죠, 그 장자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하는 것에 약속을 지켜서 살리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출애굽 때 6월절 양을 잡아 먹고요, 또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 물에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게 하나의 제물이 의미가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제물로서, 화목 제물로서, 번제로서 바쳐지는 것, 예수님이 바로 화목 제물로 바쳐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한 번의 그 제사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피를 이렇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행위는 했죠, 그죠? 피를 뿌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노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행위도 사실은 없이도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빚이 100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빚이 100억인데 이것을 갚았어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100억을 갚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억을 갚았다는 사실이 진짜라는 걸 믿으면 그게 진짜니까 자기는 2배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나의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군요. 이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구원이 아마 한 1,000만 원쯤 든다고 했으면 믿을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짜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 정말 은근 패물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또 기필코 반드시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빠짐없이 구출해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가지는 그 믿음은 자기의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아직 모르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또 인내하며 이겨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종살이하고 노예된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실행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 나를 건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삶이 주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